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결론 부분에 이제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부분이 결론인데, 이 온전한 사람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만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차원이 다른 의라고 우리가, 이게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의라는 거 알죠? 하나님의 의. 그것과 같은 결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부분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한 온전이라는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나요? 이 온전이라는 말이 완전이라는 말이에요. 완전. 영어로는 perfect이라는 뜻이에요. 퍼펙트. 우리 퍼펙트하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펙트라는 말을 우리한테 과연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과연 우리는 진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우리는 완전이란 말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죠? 완전한 목사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라 치더라도 완전한 운동선수, 다시 뭐 예를 들면 완전한 축구선수, 완전한 야구선수, 법률가, 완전한 판사, 완전한 변호사, 완전한 검사 존재할 수 있나요? 대통령, 완전한 대통령.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 완전이란 말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도 우리는 완전하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완전하심을 우리는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이 도대체 어떤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상상이나 가능해요? 그냥 말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우리의 피부에 와서 정말 실질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라는 말일까요? 이 말이? 아니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상상이나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정말 상상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불가능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일단 1차적으로. 그죠? 이 말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라는 말에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아주시는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희가 이렇게 되면 이걸 완전이라고 할게 라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이걸 완전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완전에 너희가 이르러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과연 우리가 정말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예, 먼저 이 완전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돼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 이런 말을 쭉 하셨죠.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기 세 가지,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 들려대, 속옷 달라면 겉옷 줘, 오리 가면 십리가,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주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왜 거기에 있다고 했죠?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론으로 지금 완전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거짓 증거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도무지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만, 내 십자가에 달리는 주님 자신을 통해서만 너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결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완전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완전이라는 단어들이 쓰여졌던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순서적으로 찾아볼게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5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 출애굽기 12장 5절, 구약성경 98페이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 보니까 완전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뭐가 완전이라는 단어일까요? 예? 흠없고, 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어린 양은 뭘 할 때 사용되는 어린 양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되어진 어린 양은 흠없고라는 말이에요. 이 흠없고라는 말이 타밈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그게 완전한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완전한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그 완전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이 흠없다라는 얘기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하고 있잖아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흠없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레위기 가서 볼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3절 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이면 소로 이제 드리려고 하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기서도 완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겠어요? 흠없는. 그죠? 흠없는 제물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받으신다. 완전한 제물. 레위기 2장 3장으로 소재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는 않았지만 2장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재도 뭔가 섞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3장 넘어가시면 3장 1절 화목제물 드릴 때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 거니. 번제, 소제, 지금 화목제,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나 볼게요. 속죄제도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무슨 제물이요?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완전한 제물, 속죄 제물, 흠 없는 제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속건제 제물도 가서 볼 텐데요. 5장 18절 가서 보세요. 앞에 여러 가지 제물들 다 얘기하고 있지만 속건제 제물 5장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어때요? 흠 없는 순양.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흠 없는. 그러니까 구약에 드려지는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졌어요. 완전한 것으로. 이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다 무슨 제사를 상징하고 있었을까요?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였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였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제였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제였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속건제였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그죠? 완전하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땅에 온 모든 사람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적용할 수 없는 그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된다. 그렇죠? 주님은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와 상관없이, 그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죄와 상관없이 오신 분이 죄로 삼아지시죠. 마치 죄인과 동류가 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제물로, 그죠? 순양과 황소와 염소의 모습으로, 그죠? 흠 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흠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진 그 양,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씀드렸던 그 양과 염소, 그거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대요, 없대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표였어요. 그래서 그것은 참것의 그림자였던 거죠. 진짜 오실, 진짜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 9장, 레위기 9장, 9장 잠깐 가서 볼게요. (11절) 볼게요. 9장 11절. 레위기 아니라 죄송해요. 히브리서. 죄송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무슨 제사를 드렸대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레위기에서 살펴본 그 모든 제사,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완전이죠. 그죠?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게 성소라는 말은 지성소라는 말이에요. 이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홀리 플레이스라는 성소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다 most를 붙여야 돼. most holy place. 지성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단번에 들어갔다. 왜요? 휘장이 찢어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죠?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3절 가서 보세요. 23절, 9장 23절.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을 이런 것들로 더 좋은 화목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서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보면은 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세워지니까 그게 창조에 속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고,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다.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말을 유월절 어린 양에게 적용했고, 레위기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 드려지는 소와 양과 염소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 말이 사실은 그것은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거지 실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누가 실제라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십자가, 그죠? 이제 10장 12절을 볼게요. 10장 12절. 10장 12절을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이게 영원한 제사라는 얘기는요, 이 세상 끝날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끝나는 것까지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영원 속에서도 이게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가 뭐죠? 십자가에서 드린 그 완전한 제사로 영원히 어떻게 했대요? 14절,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완전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죠. 완전, 온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완전하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돼라는 말은 오직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린 그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들려대, 이게 십자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뭐 사람들한테 그냥 참고 인내하고 살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른뺨 때문에 왼뺨 들려대라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아버지처럼 완전하신 그 완전에 이룰 수 있어. 그걸 여태까지 설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속옷 달라면 걷어줘. 그 진리 예수로만 너희가 완전해질 수 있어. 오리 가면 심리가 그 뭐라 그랬어요? 짝을 주라 그랬죠. 율법을 누군가가 너에게 요구하면 그 짝인 복음, 은혜를 설명해서 반드시 그 완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해,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줘. 뭘 줄까요? 진리, 예수를 줘. 예수를 줘.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여태까지 이게 산상순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죠.
우리를 완전케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돼? 아무나 다 완전해지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주님께로 온 사람이 주님을 영접한 진짜 영접한 사람들, 입으로만 영접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말 어제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껍데기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건지 지금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무슨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한테? 갑자기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나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재창조되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다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그러면 완전이란 말이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건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볼게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그죠? 뭐라고 기도하시나 한번 볼게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누구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영접할 모든 사람들, 그들도 하나가 돼요. 누구랑?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어디 우리 안에라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영광은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영광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이는 왜냐? 그 영광을 우리한테 주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뭐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온전함에 이르러. 이게 완전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완전 이게 여기 써 있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너희가 완전하라고 한 이 말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겠죠. 그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예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바깥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누가 아니고 누가 바깥에요? 모르겠죠? 완전한 뭐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된 사람들, 연합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여겨주신다고요? 완전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완전하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죠. 이걸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의를 빌보서에 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만 완전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아유, 천국에 가시겠네요. 네. 가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럼 완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완전하진 못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완전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여기 완전해야 천국 간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어떡하지? 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딱 들이미는 순간 아유, 목사님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요? 못하죠. 이거는. 노력해봐야죠. 열심히 한번 그냥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한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온전히 잘 모르는 거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 완전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글쎄 내 천국 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완전이라는 말을 우리한테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요? 완전으로 보아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완전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완전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 그럼 하나님이 성전으로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딱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칠 건데 내일서부터는 구약에 나타나는 완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모레는 신약에 나타난 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건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1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21절 한 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한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 그랬더니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이게 지금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우리 공부한 거. 그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 지금 우리 산상수훈에서 이거 공부한 순서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산상수훈 공부한 거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 다시 말하면 맹세하지 마, 그리고 원수를 너희처럼 사랑해. 이거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공부했죠?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가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주님이 21절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지금 마태복음 5장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자 청년의 비유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래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진짜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정말 진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 재산 다 팔아서 집 팔고 논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되는 건가요? 그런 말하는 건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안에 정말 네 안에 소유가 있어야 돼. 어떤 소유가 있어야 되나요? 네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 진리가 있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푸토크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주님은 그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나눠줘. 그 진리를 나눠줘. 그 하늘의 진리를 네가 받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하늘의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심령이 가난한 그들에게 나눠줘.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근심하면서 떠나왔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 얘기한 건데 이 청년은 자기 진짜 땅 팔고 논 팔아서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여태까지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 지켰는데요. 다 지킨 거 완전히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진짜 부자인 거죠. 왜요?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부자. 그들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다 더 어려워. 천국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완전함을 이루려면 완전히 이루고자 할진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어떻게 하래요? 거기 보니까 21절.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요? 따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요. 그 진리를 받아,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 주님만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게 완전에 이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완전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건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들을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이 부자 청년은 그럴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완전에 이루려면 네가 네 안에 소유가 있어야 돼. 어떤 소유가 있어야 되나요? 예수. 그 진리. 하늘의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이 완전이라는 말이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그 타밈이라는 말은 하늘의 그 진리가 흘러내려오면 내 안에 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되어진다. 타밈이라는 말이. 이거 참 설명하려면 그 써야 금방 이해되는데 마임이란 하늘의 물이 흘러내려오면 그 물을 내가 담고 있어야 하늘의 진리를 내가 담고 있어야 완성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완전이란 말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에게 소유가 있어야 돼. 그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 네가 진리를 담은 자가 되었다면 다른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한테 줘. 뭐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진짜 사랑은 이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진짜 완전에 이르는 사람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 진리를 알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진리를 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제자라는 게 뭐예요? 따른다라는 게 주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가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